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에 언들이 다생 비시는 왕의 왕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주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납하여 주사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하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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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명배하며 겸손히 들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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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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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예배할 수 있음도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사오니 이 작은 나라, 크고 작은 전쟁에서 늘 공격받던 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여기에 섰사오니 우리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잘못된 사상들을 늘 주의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오후에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가 있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로 하여금 가족과 지인을 초대하여 풍성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망하옵기는 발걸음을 들인 귀한 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귀한 팀도 복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크게 헌금하고 또한 물품 헌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사오니 복의 복으로 더하셔서 이들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주영광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덜 중에도 적당한 날씨 주셔서 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에는 전도하는 교회, 가면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로 인식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전도 물품에 헌신하고 또 전도대 식사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로부터 그치지 않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3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간증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군 생활 중인 하나님 백성들, 외국에 나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고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이 약해서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에도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필요한 능력, 돕는 손길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사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서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역사하시며 자자손손에게 믿음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들었사오니 모여든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중식을 준비한 봉사부 권사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으로 섬기는 주영광 찬양대를 비롯한 교사들과 예배 봉사자들 있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들의 수고함과 애씀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첨탑을 위해서 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헌금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밀려서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당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지 단체 교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네, 반대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교회 사람들만 웃을 수 있는 유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지나다가 교회 이제 예배당을 순찰하다가 어린이 예배실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잡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사색이 돼서 말해요.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지나간 선생님이 마침 있길래 선생님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제가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쭉 살펴봤는데요. 얘는 정말 말하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얘는 분명히 안 무너뜨렸을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이제 부장지사님을 불렀습니다. 부장지사님, 이렇게 지금 아이가 이렇게 말했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부장지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저희 주일학교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회 이야기를 해서 예선을 책정하고 장본인을 색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이 우리는 누가 무너뜨렸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네, 여기서 웃자고 저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중요한 사건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약 40년의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 훈련받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 학교다, 광야 훈련 학교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들이 광야 학교를 드디어 수료했습니다. 이제 수료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너무나 철옹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이 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높은 지대에 있어서 감히 이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할 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상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가 아니라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너희가 나팔과 함께 큰 소리를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니까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돌았는데요. 나팔은 언제 불었습니까? 네? 나팔은 언제 불었어요? 매일마다 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리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러니까 똑같이 매일마다 나팔을 불면서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한 것은 뭐였냐면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2020년에 어떤 분이 남양주의 수진사라는 사찰에 불을 냈습니다. 방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잡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계시를 하셨다. 그리고 할렐루야 다 타였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적용한 거 맞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시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욕할 만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그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그날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땅이 흔들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7일간 성을 돈 자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었고 마지막 날은 소리까지 더해서 백성들의 소리가 다 더해져서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공학 전공하는 분이 공학의 기초에 대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물체와 다른 어떤 것이 부딪힐 때 완전히 똑같은 파장이 만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 나팔과 소리를 힘차게 부르는 그 파장과 이 여리고성의 파장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추측입니다. 설사 그것이 공학적인 기초에 맞아서 진짜 맞는 팩트일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공학적인 그 기초를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무너뜨리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그 철옹성 같은 그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네. 상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상식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7일 동안. 이들이 오기를 가지고 막 수십 일을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7일간만 돌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7일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는데 하나님 돌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요.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째려만 보겠습니다 하고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그들이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데요,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남양주 그 사찰을 불태운 그분은 상식 이하의 미신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상식의 수준에 머무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이라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2마리. 그리고 떡은 몇 개요? 5병이잖아요. 5개. 그러니까 5개와 2개 물고기로 몇 사람을 먹였다고요?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하면 아마 2만에서 3만은 훌쩍 넘는 숫자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아이 도시락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라고 이렇게 큰 물고기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이들 도시락에 들어갔던 그 당시에 물고기는 멸치 조금 큰 멸치 정도예요. 그거에다가 경단 같은 작은 떡 5개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뒷사람 생각해서 막 콩고물만 찍어 먹었어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얼만큼이 되었다고요? 12바구리가 되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상식의 제한에 갇혀서 하나님은 이것밖에 못 하실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상식이 우리의 한계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어떤 계책도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믿음으로 7일을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7일 동안 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6일 동안은 나팔만 불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 굳이 일곱째 날까지 돌고 그 마지막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부르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영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지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상식적으로는 난공불락의 성이 아무리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여태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성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돌았을 때 그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상식을 무시하진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제 교회 얼마 안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딜 가려면 돼요? 좋은 말하는 그런 강연장에 가서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불교 거기 사찰 가도 좋은 말 많이 들려준다. 너희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 많이 들려줘요. 근데 교회에서 들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말씀, 감동적인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고 끝! 그러면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겠까? 이 믿음을 나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고민하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이 놀라운 믿음은요, 일상 가운데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상 가운데 기대하는 믿음. 제가 일상 가운데 기대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은 소리 지른 것,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도록 명령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주구장창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다시 걸어라 하면 걸으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걷는다는 것은 이력이 난 일이에요. 보통 어떤 우리가 되게 한 분야의 전문가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감고도 그거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걸어가는 그 계속 여정 가운데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걷는데 이력이 난 이 사람들에게 일상인 이 걷기를 또 시키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걷는 것을 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걷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들에게 걷게 하시는데요. 이번엔 뭘 가지고 걷게 하신 거예요? 따라 볼까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뭘 가지고 걷게 하신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자꾸 뭔가 되게 큰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봉사를 해도 시시한 거 말고 뭔가 확 드러내도록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헌금을 드려도 좀 큰 헌금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늘 걸어다니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리고성 주위를 또 도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돌 때에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걷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지만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여호수아 6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를 가지고 도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던 일상이지만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걷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던, 첫 표적을 베푸셨던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일하는 늘 집 종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 길고 음식 나르고 늘 하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물을 담아다가, 빈 항아리에 담아다가 그것을 가져와라. 그럼 그거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포도주가 될 거예요. 늘 하던 일이지만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놀랍게 일하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일, 다시 말하면 늘 하던 일을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할지라도, 우리는 별거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다녔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면서 그 길을 도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전도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20년 동안 전도했는데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에 힘듦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전도합니다. 끝까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를 가지고 전도하오니 주께서 20년 동안 믿지 않았어도 내 가족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귀한 장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함께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는 일이라고는 아주 일상적이고 이력이 난 일이었지만 이들의 걷는 상황은 굉장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걷는다 그랬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걷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들이 똑같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을 주위를 돌 때 성벽 위에서 거기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활을 쏠 수 있도록 아마 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방패를 들고 혹시 위에서 뭐가 돌을 던질 수 있으니까 활을 쏠 수 있으니까 이거 막으면서 그렇게 돌아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라고 하셨어요. 던지는 돌, 화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비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럴 수는 있죠. 첫날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나팔만 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 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째 날도 똑같이 돌고 셋째 날도 똑같이 돌아요. 그럼 어떨 수도 있을까요? 아, 우리가 여기서 쏘면 바로 다 죽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일 동안 전략이 똑같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위에서 자기들 노려보고 있고 자기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적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바퀴를 도니까 막 돌풍이 일어나고 돌들을 위에 있는 돌들을 좀 몇 개 날렸어요. 두 번째 날에는 지진이 살살살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은 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일곱째 날 13바퀴, 맨 마지막에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중간중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는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요단강에 일곱 번 들어가서 씻고 나오라.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좀 각질이 벗겨지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도 7번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에서 일곱째 날에는 13바퀴를 다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너무 적은데요. 다시 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천국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한 바퀴를 도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바람도 안 붑니다. 지진도 안 일어나요. 그래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쩌면 이런 삶일지 모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행보로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것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거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이 매일마다 정말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보하던 것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 도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걷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들에게 그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돌았던 것처럼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는 여전히 적들이 있었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오직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위험의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힘있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의 상식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바퀴, 열쇠 바퀴를 돈다고 해서 하나님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는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위험의 요소들도 있었고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만져주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내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두르거나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칭찬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545장. 545장. 예. 바뀌었는데 그거 미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아무 순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걸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주님의 걸을감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튼 거 없어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는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되 상식의 제한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말씀 상고의 평범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믿음의 일을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되 우리를 막는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도 않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보폭을 조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는 그날까지 여리고 같은 여러 거대한 성벽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은 우리가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과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강강한 꽃꽂이와 화분 준비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드리는 성미로 노방전도 물품 원신으로 교회 첨탑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인하여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를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무너뜨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1번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74주년 맞는 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셨음을 감사하고 계속 은혜로 보존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는 이번 주에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동안 하는데요. 이번 주 돌아온 주는 주영광 찬양대 및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셔도 되니까요.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 30분 이상, 한 주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그 표를 새로 바꿨으니까 여러분 이름 기록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교회 사진 모음, 우리 교회 설립 주일이 1969년 7월 17일이어서 이번 연도에는 7월 14일 주일을 이렇게 설립 기념 주일로 지키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옛 사진들을 모아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들, 이미지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리나 악기 신청입니다. CTS 오카리나 오케스트라 측에서 오카리나 악기를 저희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나님께 찬양 내가 특주 한번 해보고 싶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특주를 한 번 이상 하실 분들에 한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신청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니까요. 내가 한번 오카리나 악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받아가셔서 한번 특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악기와 다르게 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닫기만 하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충분히 한 곡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7번 광고, 교회 첨탑 신축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첨탑을 신축했는데요.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주시고 6월 말까지만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